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왜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기는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뭔가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갈등, 집에서는 가족들과의 불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정말 숨 막힐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혹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세상이 불공평해서 생기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쌓아온 업장, 즉 나쁜 업력이 지금 우리 삶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나쁜 행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화를 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모든 것들이 업장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업장도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 있고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능력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업장 소멸법과 복 쌓는 일상 습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제로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으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른 말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하루에 몇 마디나 말씀하시는지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업무 대화, 친구들과의 수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중얼거리거나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들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을까요? 솔직히 돌이켜보면 불평, 불만, 험담, 거짓말, 과장된 말, 화난 말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선도자이며 마음이 말을 따른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음과 같다. 이 구절의 의미는 정말 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단순히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결과가,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말, 남에게 힘이 되는 말,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부처님께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말하기 전에 잠깐씩 생각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이 말이 진실한 말일까? 아니면 과장되거나 거짓이 섞인 말일까?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까? 아니면 상처받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말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불자님들 중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분은 직장에서 항상 동료들과 갈등이 많았는데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 후 인간관계가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 다툼으로 끝났는데 부드럽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한 후 집안 분위기가 평화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내가 보기엔 틀렸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업장이 됩니다. 대신에 남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저 분은 정말 성실하시네요. 저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우리 모두 힘내봅시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업장을 쌓게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불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는 것도 말의 공덕을 쌓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하거나 나무아미타불을 108번씩 염불해 보십시오. 이런 거룩한 말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을 쌓아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로운 행동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하루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경쟁이 치열해서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기 급급합니다.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내 일도 힘든데 남 일까지 신경 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중생을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을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이 줄어들고 대신 지혜와 복덕이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자선 사업을 하거나 큰 돈을 기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자비 행동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 열어주기 버튼을 눌러주는 것,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파트 계단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마트에서 계산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는 것, 길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공덕을 쌓는 일들입니다. 특히 가족들에 대한 자비로운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자녀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형제자매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등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비롭지 못하면서 남에게 자비롭기는 어렵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마당을 쓸어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당이 이미 깨끗한데도 쓸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쓸어라. 이 일화의 의미는 깨달음이나 해탈 같은 거창한 것을 추구하기 전에 눈앞의 작은 일부터 정성스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당 쓸기 같은 평범한 일도 자비심으로 하면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비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길에서 다친 작은 벌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 화분에 물을 주어서 식물을 살리는 것,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 등등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구해주는 것은 엄청난 복을 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구해준 공덕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업장 소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보시하기, 복지시설에 물건 기증하기,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내기 등등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탐욕이라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형식적으로 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업장도 소멸되고 복도 쌓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하루 중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평온한가? 아니면 어지러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 대해서는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 대해서는 법을 관찰하라.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업장 소멸과 복 쌓기에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업장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욕심이 생기면 그냥 탐욕을 부리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면 그냥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나쁜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났을 때 즉시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평소라면 즉시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하고 있다면,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화를 그대로 표출하면 나쁜 업을 짓게 될 텐데, 잠깐 참고 마음을 가라앉혀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쁜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고 잡념과 번뇌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 관찰입니다. 하루 종일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이름 붙여 보십시오. 지금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각 관찰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유익한 생각인지, 해로운 생각인지 구별해 보십시오. 만약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네 번째 방법은 행동 관찰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의식하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의식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든 행동이 수행이 되고 무의식적으로 나쁜 업을 짓는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화가 날 때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업장을 만들어냅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깊게 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정도 염불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원효대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어느 날 밤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셨는데 그때는 정말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그것이 해골이었다는 것을 알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때 원효대사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구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원효대사는 일심이라는 사상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고 마음이 악하면 모든 것이 악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쌓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와 회양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하루를 마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할 일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었던 일, 안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들만 기억합니다.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업장을 쌓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주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이렇게 늦게 구해주었냐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다음 생에 큰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얼마나 큰 업장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을 쌓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숨 쉬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음식을 먹지 못해 굶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처님과 조상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을 10가지씩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 몸이 건강한 것, 집이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 직장이 있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양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나누어 갖겠다는 서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쌓은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자신의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량배로 늘어납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수많은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대한 감사와 회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상님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매일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자신이 쌓은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양해드리면 조상님들의 영혼도 편안해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원수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감사하고 회양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입니다. 저를 괴롭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고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공덕을 그분께도 회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한과 미움이라는 가장 무거운 업장이 소멸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에 감사하고 저녁에는 그날의 모든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양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온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나쁜 일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꾸준한 독경과 염불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하루에 얼마나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시는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씩, 아니 몇 주씩 경전을 펼쳐보지도 않고 염불도 하지 않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업장 소멸법이자 복 쌓기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는 것,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부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구개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앞에 보시 공덕보다 훨씬 클 것이다. 사구개라는 것은 네 구절로 된 시를 말하는데 경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읽고 외우는 것이 엄청난 보시를 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전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마다 그 지혜와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업장을 씻어내고 복덕을 쌓아줍니다. 또한 연불의 경우에는 더욱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한 생각이라도 믿고 좋아한다면 그는 정정취에 머물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한 번만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연불해도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큰 공덕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님들이 독경과 연불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의무감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경과 연불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독경의 경우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또는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씩이라도 좋습니다. 경전은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반야심경 같은 짧은 경전부터 시작해서 점차 긴 경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독경할 때는 그냥 소리 내어 읽기만 하지 말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읽을 때는 모든 것이 공하구나, 집착할 것이 없구나 라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전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연불의 경우에는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지하철을 탈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잠들기 전에 누워있을 때 등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나무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계속 연불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8번씩이라도 세어가면서 하고 익숙해지면 수를 세지 않고 계속 연불하면 됩니다. 연불할 때 중요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정말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내 연불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연불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연불하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화가 날 때도 연불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연불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연불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병이 나았다거나 사업이 잘 되었다거나 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세적인 이익을 바라고 연불하는 것보다는 업장 소멸과 깨달음을 위해 연불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을 쓰는 사경도 큰 공덕이 됩니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보십시오. 쓰는 동안 마음이 집중되고 평온해지며 경전의 내용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전을 나누어 주거나 연불을 가르쳐 주는 것도
훌륭한 법보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염불하거나 독경하면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이 돌게 됩니다. 매일 꾸준히 독경과 염불을 실천하면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업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복덕은 날로 늘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확실한 해탈의 길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5가지 일상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의 힘이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험담과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불경 독송과 염불로 입에 공덕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운 행동의 힘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남에게 베풀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 챙김의 힘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나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시 알아차려서 조절하며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회양의 힘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고 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나누어 갖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한 독경과 염불의 힘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 습관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쁨이 늘어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가족들과 화목해질 것입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쌓인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세적인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도움을 베풀거나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거나 감사한 일을 하나라도 찾아보거나 나무아미타불을 10번이라도 염불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복덕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큰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랍니다.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를 받으시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